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44강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이에요. 말씀의 범위는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은 이제 20장에서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모든 악의 창시자인 사단의 멸망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땅은 죄와 죄인들로부터 정결케 되었어요. 이제 선견자 요한의 주인은 회복된 땅을 그들의 거처로 삼는 구속받은 자들의 상급으로 이끌려집니다. 그것이 21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은 없어져 버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대신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여기에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들과 땅이 인간의 거처가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땅을 바꿔버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장소가 되게 하였습니다. 모든 창조물은 타락과 부패에 굴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죄와 타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였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65장 17절에 예언했었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성취될 것을 고대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베드로 후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처음 땅이 대기권 하늘과 함께 이제 새 창조에 의해 대체되고 원래 상태로 복원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새 땅에서 제일 먼저 본 것은 더 이상 바다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다가 있지 않다는 말씀의 뜻을 새 땅에는 바다, 즉 엄청난 양의 물이 없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또한 그 말은 비유적으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더 이상 바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에게 적대적이었던 세력들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두려움과 위협이 제거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반모섬에서 있었던 요한 자신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 황량한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은 끝없는 바다에 둘러싸여 환난을 당했었습니다. 그에게 바다는 위협적이고 파멸적인 악의 상징이었죠. 복음에 대한 그의 충성스러운 증거 때문에 겪는 요한의 이런 고통은 전 역사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일의 전조가 됩니다. 어쨌든 바다는 사회적 정치적 불안과 경랑의 상태에 있는 은유적 장소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바다로부터 통상적으로 폭군들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13장 1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복합 짐승은 이 운유적 바다로부터 등장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마지막 묵시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새 땅에서는 더 이상 바다가 없다는 요한의 관찰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즉 새 땅에 바다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고난과 고통을 안겨주는 악이 더 이상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절로 갑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새 땅에서 영원한 왕국의 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을 기반으로 이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라고 묘사합니다. 처음 땅이 새 땅으로 대체되는 것 같이 새 예루살렘 역시 옛 예루살렘을 대체합니다.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성을 보았다는 사실은 이 성은 팔레스타인에서 재건된 옛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도성이요 천년기 끝에 땅에 실현된 도성임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저자에 의하면 이 도성의 건축자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영광으로 충만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실현되었고 안전과 보호를 염원한 모든 인간의 꿈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에게 속하며 마침내 본향에 이른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으로 채워지는 곳입니다. 또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2장 1절을 반영하죠.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21장 9절과 10절에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로 언급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은 혼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회복된 예루살렘을 장신구로 치장한 신부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8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그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예언하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과 또 예루살렘 성은 둘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들은 밀접히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둘 다 아름다운 옷을 차려입은 신부로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새 예루살렘은 금과 진주와 보석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과 진주와 보석들로 사치스럽게 차려입은 바벨론의 자기 영광과 예리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은 신부 즉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실제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물이 상징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또 실체적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시대의 바벨론은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실제적 도시였죠. 사실 바벨론이 다니엘 시대의 실제의 도시가 아니었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상징적인 가치를 지닐 수도 없었을 것이에요. 타락한 어미교회가 바벨론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타락한 어미교회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실제의 도시와 그 압제적인 성격에서 닮은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신부 또는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는 까닭도 교회가
동일한 이름의 한 옛 도시, 즉 예루살렘의 영광과 순결을 닮았기 때문이죠. 이 도표로 그것을 비교해 보면 이 바벨론은 상징적으로 영적 혼돈을 의미하지만 사실로는 실제의 도시, 혼돈, 영적 혼돈 가운데 있는 실제적 도시를 말하기도 합니다. 또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론은 상징적으로 타락한 어미교회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그것은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실제의 도시의 음란 그리고 실제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이 상징적으로는 어린 양의 신부 또는 교회이지만 실제적인 도시의 영광, 그 아름다운 순결한 모습과 그 영광, 그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절로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요한은 하나님의 바로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라고 큰 음성으로 선언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막 그리고 그 성막 후에는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곳은 성막 또는 성전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게서 거두어진 것은 그분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충 때문이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의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사람들 중에 성막을 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완결로서 새 예루살렘은 당신의 백성과 궁극적인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장막인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서 수세기에 걸쳐 성막을 통하여 예시되었던 그분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더 이상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제 구속받은 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존전에서 면전에서 삽니다. 더 이상 장벽들은 없지요. 또 새 땅에서 구속받은 자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약속이에요. 내가 새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레위기나 에스겔서에서 약속하였던 것이 이곳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21장 3절에서 요한은 백성이라는 단어를 예언되었던 레위기나 에스겔의 단수 형태에서 복수 형태로 바꾸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복수 형태는 새 땅의 인구 중에 각 시대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희와 친히 함께 계십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연합의 상징으로서 그곳은 구속받은 자들이 함께 모이는 완벽한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성에서 임재하심으로 이제 이전 것들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씻기실 것입니다. 일찍이 계시록 7장 15절과 17절에서의 선언이 여기서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장막을 구속받은 자들 위에 두르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실 것이라 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슬픔, 고통, 그리고 사망에 의한 눈물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이제 그 모든 눈물의 원인부터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회복된 낙원에서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은 수세기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를 기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눈물의 근본적 이유들을 처리하셨습니다.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라는 말씀이 바로 눈물의 근본적인 이유들을 처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사망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를 사용합니다. 그는 사망을 인간의 원수라 하였습니다. 이 우주적 쟁투가 종결되고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세워짐으로써 죄와 사망은 끝장나고 마는 것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바울은 강조하였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20장 14절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새 땅에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더 이상 사망이 없음을 보증,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거하셨을 때 모든 고통, 눈물, 심지어 사망은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땅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고통과 눈물과 사망 또는 그 어떠한 삶의 시련도 이제 더 이상 한 점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땅의 회복이 종결되었음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는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즉 일찍이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선언되었던 것을 이제 행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모든 피조물은 신음과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부패로부터 해방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새 땅에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바로 여기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이 말씀들을 그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그것들을 기록하라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충신과 진실이라고 묘사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약속도 그러합니다. 그분은 예언의 말씀의 신빙성을 보장하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말씀들은 그분 자신이 그러하신 것처럼 진실되어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강조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이런 동일한 선언과 함께 요한계시록이 시작하고 끝납니다. 만물은 그분과 함께 시작하고 그분 안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분은 요한계시록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들의 모든 약속의 시작이시요 결론이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과정을 시작하셨고 지배하고 계시며 반역적인 세상 역사를 궁극적으로 끝내실 것이며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땅의 원상 회복에는 인간의 최대의 필요가 만족되는 것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갈증은 하나님께로 향한 염원을 상징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또 시편 63편에 보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 생명수 샘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즉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한 생명에 대한 지독한 갈증은 음행의 포도주로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오직 그분 안에서만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을 이 구절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제 이 소단원의 결론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네, 이 앞 구절들에서 언급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 구절의 약속은 7 교회의 기별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주어진 약속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생명나무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계시록 2장 7절에 약속하셨죠. 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2장 11절에 기록되었어요. 또 이기는 자는 감추인 만나, 흰돌 및 새 이름을 받겠다라고 계시록 2장 17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새벽별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2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할 것이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3장에서. 또 이기는 자들은 아무도 결코 옮기지 못할 하나님 성전의 기둥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위에 쓰일 것이다 라고 3장에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기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3장 21절에 약속했었습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들은 신약에서 약속된 기타의 많은 것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약속된 것들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의 약속은 다른 모든 약속들을 초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7절의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이 놀라운 약속대로 아들로서 상속자의 모든 권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받는 것도 좋지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분의 아들이 되리라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 약속입니까? 이 약속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최고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기는 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사단적 삼위를 따랐던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과 유업으로부터 배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는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유업으로부터 배제되는 자들의 명단 중에 맨 처음에 언급된 사람들은 첫째, 두려워하는 자들이며 이것은 분명 성도들의 인내와 대조됩니다. 이 두려움은 본성적인 소심함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헌신의 결여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시련의 날에 불편함이나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대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들의 개인적 안전과 안위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특히 최후의 위기의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후의 위기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과 순종을 포기하고 사단에게 복종하여 그를 섬김으로 사단적 삼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최후의 위기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간 자들입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예수의 믿음을 지킨 성도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부류의 사람들, 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들입니다. 이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신실한 자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 그룹에는 또한 네 번째 그룹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그룹은 점술가들, 즉 술객들을 말합니다. 즉 사단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도 포함되고 있어요. 최후의 위기에 대비한 준비를 기술하는 여섯째 나팔의 장면에서 악인들은 그들의 복술과 살인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귀신들을 섬겼다라고 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반면 이 악인들, 즉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둘째 사망, 즉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서 그들의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받을 유업들, 또 그 유업들에 더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고 하는 그 모든 약속 중에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반면에 그 유업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시렵니까? 그래서 유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렵니까? 아니면 둘째 사망, 즉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서
최후를 맞이하시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이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선택하는 그런 선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선택하는,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